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후손인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정복한 후에 이제 그 분깃을 나누는 그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에 불만을 품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은 우리 조상 요셉의 복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왜 우리에게는 한 분깃 곧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의 분깃만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므낫셋과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지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깃도 두 개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머지 우리 한 분깃을 차지하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창대한 민족이 되어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이제 출애굽을 이루게 되어지고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복의 시작은 바로 요셉의 가문 때문이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들보다 더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큰 족속이 되게 하셨으니 너의 힘으로 충분히 그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또 차지하면서 그 땅에 이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으니 마땅히 너희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임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왜 이 므낫셋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와서 왜 두 분깃을 줘야 되는데 하나의 분깃을 우리에게 주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더 주셔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냉철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받은 것으로 그 은혜가 넘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또 어떤 공로로 내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내 의지, 내 힘, 내 열심, 내 뜻으로 살아온 이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리의 조상 요셉을 통하여 받은 복이 있는데 이제 그 결실의 열매를 거둘 때에 왜 우리에게는 한 분깃을 줍니까? 라고 하는 그 입장에 서서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아멘. 보세요.
지금 요셉의 자손으로서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지게 하시는 큰 복을 내게 주심으로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까지 인정하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젠 우리 지파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인격적 자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뒤의 이야기가 더 과관입니다.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을 주심이 어찌미니까? 턱없이 모자른다는 것이죠. 두 분깃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한 분깃을 주십니까? 이미 므낫셋 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하기도 전에 요단강 오른쪽 편에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갈릴리 호수 왼편에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므낫셋 지파가 차지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의 거의 3분의 1이 되어져요. 거기에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줄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있는데 그곳의 3분의 1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몫을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한 보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분배는 여호수아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대표가 나오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그 모든 결정을 행한 것이죠. 여호수아의 단독적인 행위였다면 여호수아에게 가서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동체를 이루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므낫셋 지파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3분의 1을 이미 떼어줬어요. 기름진 땅입니다. 우리가 바산의 암소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만심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조상으로 하고 있는, 요셉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인데, 요셉이 우리의 지파의 사람인데, 우리 지파의 조상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 지파에게 더 많은 분깃을 주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 자만심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분깃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나의 분깃, 나라고 하는 주어로 되어진 그 단어가 4번씩이나, 한 절에 4번씩이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바에 똘똘 뭉쳐있는 므낫셋과 에브라임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찾을 권리, 내 권리만 찾으면 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만 얻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에서 기인되어집니까? 과거 지향적인 모습에서 기인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내 것, 나의 것 거기에 욕심을 두고 마음을 둡니까? 과거 지형적인,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런 업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에 의해서, 우리 조상 요셉에 의해서 이런 복을 누렸으니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야를 통해서 이제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일을 놓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 우리의 땀과 수고와 그리고 헌신이 이와 같은 것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대하여 보상을 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연금을 받는 또 앞으로 받을 사람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지금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것을 적게 내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 이 세계의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대로 가게 되어진다면 앞으로 미래 세대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백만의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취준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이와 같은 일을 그대로 행하게 된다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거예요. 그 또한 옳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사로잡힐 때에 감사가 없고 과거에 사로잡힐 때에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했으니까 그만한 상황과 그만한 형편에서 내가 충분히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한 만큼 내가 얻겠다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기준이 옳다는 것이에요. 자,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기준과 판단이 맞습니다. 또 젊은 세대의 측면에서 보게 되지만 그들의 판단과 생각이 옳습니다. 자, 두 생각이 부딪히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지혜를 모아서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비록 조금씩 손해를 보고 조금씩 어려워질지라도 함께 공존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이 혼란은 결국 함께 공존하고자 하는 의식,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이유인 것입니다. 서로의 기준이 맞다는 것을 주장할 때에 그 어떠한 곳에서도 공존과 상생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런 혼란과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정신적인 그러한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5,000년의 역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현대사회 속에서 그 과거의 그 역사만을 기억하고 있지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정신을 실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삶, 그 부활의 은총을 여러분이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그걸 믿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삶을 내가 믿어. 그럼 믿는다고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속량의 은총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으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밖에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는 과거 지향적인 삶과 자신의 생각이 옳고 맞다고 하는 그 자만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상 요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공한 요셉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누렸으니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빈 투플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성공은 필연적으로 자만을 낳고 자만하는 자는 환경 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한 것에 그 자만심,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거든, 우리 족속이, 우리 지파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누렸거든, 그곳에 멈추어 있을 때에는 지금 주어지는 현실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의 변화에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옛 것만을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잖아.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 패여서 이런 경제를 만들어냈잖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독재에서 민주를 만들어냈잖아. 거기에 멈춰 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오늘 현실이 자꾸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이 옳다고 판단되어지면서 그것을 고집하게 될 때 한국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성세대와 그리고 젊은 세대가 지혜를 모아서, 좌파와 우파가 지혜를 모아서 이 민족 공동체가 함께 상생하고 함께 공존해야 될 길을 우리가 모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현장에 지금 놓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등대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왜 이 혼란한 시대에 좌표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 거룩성과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우리도 여전히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잖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지켜냈잖아. 거기에 우리가 멈춰 있을 때 앞으로 펼쳐질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하면 됐어.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만큼 은혜를 입었으면 됐지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의 삶의 발걸음 속에 무엇 하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넉넉히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쳤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만족하게 흡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죠. 그리고 사사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다 주게 돼요. 그 가운데 한 지파가, 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을 제압하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들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함께한 300 용사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위험한 일을 제거했으니 고맙다. 나머지의 지파들이 그렇게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많은 지파인 우리를 빼놓고 미디안의 군대와 맞서 싸워서 그 공을 너희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유약한 심정이기도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의 그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입다가 사사로 이제 세워지면서 암몬 족속과 싸울 때에 일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에브라임을 향해서 우리와 함께 암몬 족속을 막자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힘겹게 나가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 족속을 물리쳐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향해서 왜 우리의 지파를 빼놓고 너희들이 승리를 쟁취하고 전리품을 나누느냐. 입다와 그의 가족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입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찾아가서 그 지파의 사람들을 42,000명이나 죽이게 되죠. 자신의 과거에 행했던 그 자만심, 그 영웅적 삶의 모습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열 지파 전체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함께 해야 될 그들의 지파가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요셉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명맥을 이어가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은 균열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중심으로 하는 열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 보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는 일에 에브라임 지파가 앞장을 섰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도 에브라임 지파가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복과 은총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는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요셉을 통하여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족속을 이루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우리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했다면 하나님은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신 은총과 그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죄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한 달란트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을까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많은 걸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을 받았을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드리지 않았을지라도 주인은 그 종들을 분명히 칭찬했을 것입니다. 5달란트를 남겨드렸기 때문에 2달란트를 남겨드렸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간돼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믿음으로 맡겨주셨습니까? 내게 주신 것이 믿고 맡겨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게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문하셋과 에브라임 지파처럼 나도 저들과 동일한데 아니 나는 저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데 왜 내게는 1달란트입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데도 거두는 악한 주인이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항변을 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판단해버리죠. 문제는 1달란트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든지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무엇을 할 수 있사오리까? 그 고백이 나와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내가 어떠한 이인데 하나님 1달란트 주시고 달랑 1달란트 주시고 우리는 2지파인데 1분 깃을 주시고 이렇게 처리함이 어찌입니까? 라고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 영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 간데 2달란트, 5달란트를 내게 주셔서 주인의 그 일을 행하게 하시나이까? 내가 생명을 다하여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나이다. 그때 2달란트, 달란트가 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겨우 나에게는 1달란트입니까? 겨우 우리에게는 2지파가 있는데 1분 깃을 주십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이 든다면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주여, 주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그 악한 영에 이끌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악한 영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늘 깨어 기도하며 경성하여 있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도요 흔들려요. 늘 원망을 불평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우리 성도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 성도는 매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불평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아니고 불평이 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유명한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어떻게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은 내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거꾸로 다죠. 내가 더 많이 일했으니 더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일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하나님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찬양하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시리라. 너는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준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른 지파보다 너의 지파는 큰 민족이 아니냐. 그러니 너에게 주신 이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일을 봐라.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열심이 아니었잖니.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걸 주신 이도 하나님이었어요. 요단의 물을 멈추고 쌓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셨고 기골이 장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에도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 지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내게 주시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족속이요 큰 권능을 가진 자라. 그러니 한 분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우리 보고 달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가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겐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이제 주인 앞에 2달란트 4달란트 남겨드리는 그 행위에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왜 착해요? 왜 충성되다고 말했을까요? 2달란트 4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맡긴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같은 자에게 2달란트 5달란트는 맡겼으니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버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갖다 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만약 내가 이 달란트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고리대금업 파는데 주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내가 굳이 너에게 주었겠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이유는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자 하길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줬어요? 믿음의 신뢰를 깨트려 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 달란트를 준 그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신은 취하지 않는 데서 걷어가는 악한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그 힘과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새로운 길을 나가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삽림을 개간해서 나가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때로는 두려움이 따기도 하고 고통이 따라오고요. 우리의 인생을 개간하고 나가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여러분,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가 그 둘이 손을 붙잡고 인생을 가도 서로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편안함도 영광도 우리에게 요원할지라도, 그러나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내게 맡기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길을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길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당연히 그 길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 여호수아에게 이제 주시는 그 말씀을 므낫셋과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삶이랄지라도, 비록 산지일지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리하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또 하나의 말씀이죠.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게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타라고 하는 베레타. 이 말은 개간해서 목축할 수 있는 목양지, 좋은 초지로 만든다,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든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개간할 것들이 많죠. 우리의 인생도 개간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개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도 개간해야 되고, 이 사회와 민족도 개간해 나가야 되죠. 내게 주어진 것,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서도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취하게 하실 것이라. 비록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서 하나님 할 수 없잖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취하고 너에게 그 복을 주리라.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너의 큰 민족과 너의 권능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 차지하라. 개간해 나가라. 여러분의 인생을 개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간하는 땅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많은 돌들을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요. 시간이 될 때마다 가서 어떻게 돌을 골라내요. 그리고 그 골라낸 돌을 옆에다 쌓아놓죠.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돌담들이 있잖아요. 밭에. 그 돌담들 보셨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밭에서. 여러분 그 쌓여놓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만한 돌을 하나씩 하나씩 건져내서 옥토로 만드는. 강원도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경기도가 얼마나 살기 좋은 데인지 몰라요. 강원도에 가보세요. 돌이 밭이라고 그랬는데 돌이 반이고 흙이 반이에요. 근데도 거기에서요 작물을 길러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루 또 하루, 한 달 또 1년 그렇게 돌을 골라내다 보면 그곳은 어떻게 돼요? 초지가 되고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이 모양이야.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교회는, 왜 내 인생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돌과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건져내게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초지가 되고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난관이 올 때 그것을 실망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기억하세요. 요단을 건너겠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춘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분의 나이가 78살에 이 글을 썼어요. 보시죠. 청춘이란 인생의 어떠한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은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심전심의 안테나가 있어 사람들과 신으로부터 아름다운 희망과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수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사무엘 울만이 78살에 이 시를 씁니다. 나는 늙지 않았다. 내 얼굴에 주름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아직 뭐예요? 청춘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시간이 우리에게 늙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청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모습은 비록 늙어지고 연약하였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때에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만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서야 합니다. 내 인생이든 내 가정이든 내 교회든 이 나라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 개가 나는 마음으로 돌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잡초를 하나하나 뽑아내고 필요 없는 나뭇가지를 끊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옥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이후에는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씨를 뿌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이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철병거가 그 앞에 놓였을지라도 귀골이 장대한 민족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갈 때에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의 언약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하나님 날마다 잡초를 뽑으며 돌을 걸러내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실 때에 초지가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개가 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늘 동행하시니 성령